2024년 7월 25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무더위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선물을 정말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처럼 오늘이 내일처럼 그렇게 변화 없이 밍숭맹숭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가슴 뿌듯한 보람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판단들, 또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또한 그 성령의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용기 있게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항상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빛된 삶을 살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그 환한 영광의 빛을, 진리의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보고 귀 기울이고 부러워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존귀하고 더 귀한 것으로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참으로 인생의 가장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대견히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운명과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방 민족들을 향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이방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의 칼을 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어저께 우리 예레미야 46장을 보셨는데요. 이제 유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순종치 않았던 이 애굽에 대한 멸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47장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대상이 블레셋에 향하여서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멸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 블레셋은요, 조상을 보게 되면 바로 함의 이 조상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 함의 후손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조금 떠나서 어디로 또 이주를 했느냐면은요, 그레타 섬입니다. 그래서 그레타 섬에서 살면서 그들이 그 종족을 더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그레타 섬이라고 한다면 그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 섬입니다. 그 그레데 섬의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다, 그리고 거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디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맞도다라고 또 디도를 걱정해 주지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 그레타 섬, 그레데 섬을 이제 갑돌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형성한 곳이 바로 이 블레셋 지역, 지금의 가자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가자, 소위 지중해의 연안에 붙어 있는 그 지역, 길게 늘어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가자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헤스볼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데, 그 헤스볼라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에 위치해 있는 그때 고대의 유명한 도시들이 바로 오늘 또 언급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과 또한 이 블레셋, 그 사람들의 사실 그 조상들은 해양 민족이었죠. 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때 당시 좀 다르다 할지라도요,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시 이 블레셋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더 해드린다고 한다면, 블레셋은 이 5개의 유명한 도시가 연합하여 이룬 도시 국가들의 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도시다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좀 언급되어 있는 가사라고 하는 그 도시죠. 그 위에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유대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블레셋 민족을 다 이렇게 몰아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 블레셋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뭘 탈취를 당하죠. 맨 처음에는 패배하고, 두 번째 이 언약궤,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앞세워 가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자만했었는데 탈취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반인 반어라고 하는 그 다곤 신의 그 신상 앞에 놓여지는 그러한 굴욕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블레셋 하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시겠죠. 바로 이 블레셋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블레셋의 악행들을 선포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과연 정확하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들은요,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다른 나라들, 특별히 에돔 같은 나라에 이제 팔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과 소녀들을 사로잡아 가지고요, 소위 말하면 인신매매나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의 술로, 또한 다른 그들의 유락을 위해서, 그들의 유흥을 위해서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유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유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유린이라는 단어를 인권 유린과 함께 같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린한다고 하면 뭡니까? 그들을 짓밟는다, 그들을 누른다라고 하는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그 유대 사람들을 유린했듯이 하나님도 그것을 가만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이제 다른 열방들과 열강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또한 유린하시겠다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이렇게 우리 먼저 소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누구에게 멸망하고 누구에게 유린당하고 짓밟히느냐? 하나님의 막대기와 또 하나님의 말발굽으로 사용되는 나라가 누구냐? 애굽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벨론입니다. 사실은 이 블레셋은요, 그 지형적으로 봤을 때에 누가 더 가깝게 있느냐? 바로 애굽과 더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어떤 그 침공을 또 많이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유린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나라에 더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 나라가 위태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늘 불안해했었지만 그러나 정말 예상하지 않게 그들의 위기와 그들의 그 심판은 바로 북쪽에서 온다는 것이죠. 어떤 나라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막대기로 삼으시고 말바꾸고 삼으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바로 예상하지 못한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얼마나 급작스럽게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지 우리가 그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읍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휩쓸리니 그냥 휩쓸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현상을 그때 이 지방에서는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발견하는데 그것이 와디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메마릅니다. 그 골짜기가 그냥 메마른다 이게 강인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기 때는요 한꺼번에 비가 오면서 그것이 막 철철철 막 물이 넘치는 강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와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의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게 되면 아주 장마 기간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게릴라성 이 장마라고 그래가지고 폭우성 장마라고 그래가지고요. 한번 막 물폭탄이 내리는데 오늘도 어제도 갑자기 물이 불고 해서 사람들이 막 실종되는 준비할 새도 없이 그냥 예비할 새도 없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런 물의 현상.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참 물 같다라고 하면 시시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물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물폭탄처럼 그냥 갑자기 와디로 휩쓸릴 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울부짖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을 어떤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군마의 발굽 소리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속목숨을 정말 내놓더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드는 것이 바로 아비와 어미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엄청난 그 말바꿀 소리와 그 모든 심장을 갖다 터질 것 같게 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공격하는 그 형태, 그 진동하는 그 소리 때문에 너무나 화들짝 놀라서 손을 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놓을 정도로 그렇게 급박스럽게 너무나도 크게 그냥 바로 옆에서 벼락이 떨어지듯 천둥이 치듯 그렇게 갑자기 몰려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4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또한 유린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블레셋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당시에 정말 그 해양 무역 도시로 인해서 어떤 도시보다도 최호화급 정말 그 사치와 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돈으로 많은 사람들의 군사를 사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든지 페르시아든지 다 그 나라가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알렉산드로 대왕으로 인해서 두 도시 국가가 망하게 되긴 되는데, 그만큼 견고한 성과 아주 부요한 그 두로와 시돈도요, 연약해지고 약해져 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을 도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자 지역,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왔었던, 그들의 근원이 되었던 그레타 섬에 남아 있는, 그쪽으로 피신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유린을 다 차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요, 완전히 complete한 annihilation,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유린을 당하는, 완전히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그 민족의 운명을, 슬픈 운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가자 지역은요, 본래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다. 블레셋 민족이 아니에요. 아랍 민족일 수밖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던 것이죠. 아랍 민족들이 거기는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슬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온갖 일들을 다 하는데,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이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 몸을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기 어떤 슬픈 그것도 자기 운명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을 합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릴 뿐 아니라 몸을 베어 자해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죠.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는 형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갈멜산의 전투에서 이 엘리야가 이 40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450명의 아수라로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 하루 종일 막 이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막 하루 종일 그 선지자들이, 그 바알과 아수라 선지자들이 막 소리를 질러도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해를 합니다. 자해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을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막 삭발하여서 막 애곡을 하면서 자기 뭐 자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6절이죠.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의 칼이여, 이 심판의 칼이여, 이제 좀 쉬어달라는 거죠. 왜 쉬지를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좀 쉬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그 한탄의 이야기죠. 극심한 심판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또한 그 유린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신즉 어떻게 잠잠하면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그 진노의 손을 이제는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이요,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심판을 하게 되십니다. 이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도 이방 나라와 민족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수르, 그 나라의 그 가장 중심이었던 니느웨 성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그 숨이 있는 모든 아이들까지도 다 그냥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이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이런 가운데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그 진노의 손을 거두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선포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 그들의 무너짐과 또한 그들의 그 모든 하나님 받은 그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은 분명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그들이 얼마나 상심하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분명한 이 귀한 믿음의 역사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운행하시고 모든 세계와 역사를 지금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억울하고 의롭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붕괴하거나 막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그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바로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고 전해야 하는 우리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불의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부요해지고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권력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도 불효할 것이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겸허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또 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고 또 돌아가면 또 용서하시는 또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불의한 삶이 아무리 어떤 아버지 성공적 어떤 힘 있는 삶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믿고 알고 이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는 불의하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우리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진정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그들이 설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주님 더욱이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또한 열매를 맺어서 진정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복되고 의미 있고 또 힘차고 믿음과 용기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